좀 젊은 친구들 중심으로 인스타그램 이런 게 있어요. 사실 저는 인스타그램을 하지는 않아요. 다른 친구들이 한 거 이렇게 옆에서 젊은 친구들이 한 걸 보긴 하지만 인스타그램 같은 거는 그 사진 중심이죠. 사진 영상 이런 것들을 자기 계정, 그러니까 자기 주소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거죠. 자기를 알리는 거죠. 인스타그램은 주로 이제 사진이나 이런 것들 중심이고 또 뉴스에 보면 뭐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뭐 자기가 글을 써놓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것들이 그런 걸 많이 하죠. 페이스북을 많이 하죠.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이렇게 자기 의견도 내놓고 이런 것들을 SNS, 뭐 소셜 미디어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는데 이렇게 사진 같은 걸 드러낼 때 어디 가서 특히 이제 맛있는 거 먹을 때 그런 거 많이 찍는 것 같아요. 그 여행.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분이 어디 갔다 왔구나 데려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카카오톡도 그렇죠. 카카오톡에 보면 프로필 사진만 해도 조금 다르지만 프로필 사진을 바꿔놓는 것만 해도 이 사람이 어디를 갔다 왔구나 이거를 좀 알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뭐 좋은 식당에 가서 찍는다든지 또는 자기 집에 어떤 인테리어 장식품 멋지게 해놓고 그걸 찍어서 올려놓는다든지 또는 애완동물도 예쁜 애완동물 뭐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렇게 찍어서 올려놓는다든지 자기가 딱 봤을 때 좋은 것 따죠. 사진 한 10장 찍으면 10장 다 올리는 건 아닙니다. 10장 찍으면 그 중에서 잡아서 잘 나온 것들이죠. 여행 가서 잘 나온 걸 찍지 안 나온 걸 찍겠습니까? 표정도 좋은 거 저거를 필터 걸렀다. 커피 내릴 때 필터가 있어요. 그것도 걸르는 거죠. 필터링을 해서 좋은 것들로 이렇게 올려놓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참 화려하고 좋은 것들이지만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필터링을 해서 올려놓은 사진이나 또는 자기의 멋있는 글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실상이냐 정말 실상이냐 실상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게 정말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정확한 자기 모습을 다 드러낸다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은 필터링을 했으니까요. 좋은 것들을 거기서 골랐으니까. 뭐 승질나고 화나고 짜증난 표정들은 다 빼죠. 누가 그걸 올려놓겠습니까? 화나게 웃는 표정들. 이런 것들을 주로 올려놓는 겁니다. 그것이 실상을 포함하겠지만 어느 경우는 자기 실상을 거의 빼버리고 한 5%만 들어간 실상 95%는 사실은 아닌데 그만큼만 멋있게 해가지고 올려놓는다 그러면 막 그런 자기 과시 어떤 SNS는 좀 허위로 가득 차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갭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이런 경우라면은 이런 경우 실상하고 다른 것들로만 올려놓는다 그러면은 뭐 언젠가는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난 여름에 그대가 한 일을 다 알고 있어. 근데 이 사진을 보면 너무 자상한 표정, 인자한 표정, 좋은 사람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언론에도 종종 나오는 한자 성어지만 양두구육 이런 말이 있어요. 양두구육. 양의 머리를 걸어놓는 거예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실제로는 개고기를 판다. 양두구육인데 이거는 겉과 속이 다르다. 이렇게 드러낸 것과 자기가 드러낸 것과 실제 모습은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양두구육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좋은 제품이 아닌데 아주 좋은 제품이 있냐 몇 개만 좋은 것들을 올려놓는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훌륭한 상품인 것처럼 선전하지만 실제 품질은 별로 안 좋은 그런 경우라면 양두구육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처음으로 들어가서 얘기하자면 진실을 그렇게 반영하지 않는 약간의 사실만 들어가 있는 진실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런 어떤 묘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본문에서 고발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고발하고 있냐면 이렇게 양두구육 혹은 SNS 중에 SNS를 볼 때 뭐 인스타그램을 봤는데 사진이 아니 이 사람이 이런 사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예쁜 것만 올려놓냔 말이죠. 실상과 다르다. 실상과 다르다는 사실. 그리고 달리 얘기하면 양두구육적인 존재. 이들을 고발하는 겁니다.
무슨 고발입니까? 실상과 다르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위선이다. 위선. 겉으로는 좋은 모양인 것 같지만 속으로 보면 많이 골마 있다. 이거를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고 드러내는 것만 끝나지 않고 선고까지 하는 거예요. 약간 법정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증인이 와서 증인이 온 건 뭡니까? 주장하는 것을 이 뒷받침하는 것들이 주장하는 게 무슨 주장이냐? 이 양부구입니다. 실상과 다르다. 진실을 다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하자면 증언해주는 증인들까지 부르고 있는 그런 장면. 그 주인공이 누구냐?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너 물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 거짓된 모습.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겉으로 그럴듯한 거는 뭐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볼 때는 잘 알아차리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겉으로 그럴듯한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겉으로만 그런 그럴듯한 모습을 하고 있을 때 그냥 그때마다 그냥 반응하시고 그러지 않고 좀 싸우실 경우가 많잖아요. 어느 날 도무지 안 된다 그러면 이 녀석하고 회초리를 때리는 거란 말이죠. 사실은 그런 겁니다. 한참 동안 보고 계셨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는데 속으로는 자꾸 골마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너 좀 이리 와봐. 이렇게 된 거죠. 우리들에게도 혹시 그렇다면 어떠나 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일입니다. 아니 겉으로는 신앙이 좋은 모습인 것처럼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해서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면 뭐 아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렇지 못하다. 그때 바로바로 하나님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냥 척척척 하실 게 아니라 괜찮은 줄 알아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쌓아진 거예요. 자꾸. 마일리지가 쌓아져. 죄의 마일리지가 쌓아져. 그리고 탁 불러서 그냥 너 좀 이리 와봐. 그런 경우가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가 있을 텐데 없어야죠. 근데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9절을 읽었습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스돗의 궁궐들. 아스돗의 궁궐들. 아스돗 하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여기서 강조하는 것마다 이스라엘의 적들이에요. 아스돗. 블레셋의 5개 도시 중에 하나가 아스돗입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그 다음에 애굽 땅의 궁궐들. 애굽하면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예전에 막 억압했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억압의 상징이 애굽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나라들이 여기 말하자면 호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아스돗의 궁궐들, 애굽 땅의 궁궐들이 증인으로 이렇게 정해져서 증인으로 거명되는 존재들입니다. 증인이에요, 증인. 누구를 위한 증인이냐?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애굽과 아스돗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많이 억압하는, 특히 애굽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나라 중에 대표 나라인데 그를 증인으로 불렀어요. 억압에 있어서는 애굽은 전문가예요. 억압에 있어서는. 그 증인으로 호출받았어요. 어떤 증언을 요청받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얼마나 약한 자들을 억압했느냐 그거 한번 봐달라고. 그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호출받는 거예요.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예언인데요. 그 다음에 너희가 누굽니까? 아스돗의 궁궐들, 애굽 땅의 궁궐들.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예루살렘 하면 유다를 얘기하듯이 사마리아 하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저기 아래 베델이 있다면 저 위에 단이 있다가 똑같아요. 단, 저 위에 단. 단 하면은 우상숭배의 약간 상징과 같은 단이 있어요. 단. 요단 할 때 단이 그 단입니다. 그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러니까 애굽도 오고 블레셋도 와라.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좀 모여보라고. 말하자면은 어떤 큰 공연장으로 본다 그러면, 예? 합창단들 공연하는 큰 공연장이라고 본다 그러면, 공연하는 무대에 올라선 그 공연자들이 저 아래 보여요. 저 아래. 큰 공연장 보면 저 아래 있어요. 그리고 그 관객석이 삥 둘러서 있는 아주 멋있는 공연장들 있지 않습니까? 몇 층 되는. 그런 상황을 연상시킬 수 있어요. 애굽이 오고, 그 다음에 블레셋이 와가지고 지금 저 밑에 공연하는 어떤 무대가 있어요. 혹은 법정으로 얘기하면은 앞에 피고라고 해야 될까요? 그 피고가 있고, 찾아 나온 사람들, 그 보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처럼 지금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은 말하자면 증인으로 부름을 받아서 그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들, 산들에. 산은 좀 높지 않습니까? 산에서 저 밑에서 무대에 올라서 있는 혹은 법정에 서 있는 누군가를 보라 이거죠. 그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마리아 산들에서 모여서 그 아래 보면 뭐가 있냐면, 모여서 그 성 중에서 사마리아 성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중에서도 조금 고위층들 혹은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 그래서 부를 모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보라는 거죠. 보라는 거예요. 그 성 중에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그러니까 애굽하고 블레셋이 좀 와서 여기 높은데 산에서 이렇게 저 내려다보면 저기 누가 있냐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뭐 하고 있나 좀 보라는 거죠. 뭐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큰 요란함 그리고 학대함. 요란함이라고 하는 거는 세번역에서는 혼란으로 옮겨요. 혼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학대는 뭡니까? 얼마나 약한 사람들을 누르고 있는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그 실상은 아주 못됐다. 인스타그램에 멋있는 옷을 입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머리도 멋있게 해가지고 딱 자기 사진 올려놓을 때 보면 야 멋있네라고 보이는데, 실상을 가서 보래요. 실상을 사는 모습을 추적해서, 그 사람을 추적해서 가서 사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근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소란을 떨고 있고 학대, 어떤 사람을 학대합니까? 약한 사람을 누르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그 삶을 못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봐라. 왜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걸 왜 뭐라고 하겠어요? 문제가 정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가리는 누군가예요. 그런데 증인이 없고 아무도 모른다.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봐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보다 객관화시키고 있는 거죠. 객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와서 보게 되면 그것이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10절로 가면은요 비슷한 얘기예요. 그 요란함과 학대함이 달리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자기 궁궐에서 여기서 자기 궁궐이라고 하면 자기가 사는 그 땅을 얘기할 거예요. 자기가 땅, 그리고 그 무대, 그곳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하는 것을 모른다 이거예요. 궁궐이라고 얘기하면은
지체가 낮은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닌 거죠. 그 근거를 뭐라 그러면 권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종교적 실력자일 거고,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정치적 실력자일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경제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종교적, 그 다음에 정치적, 사회 경제적인 어떤 그 부유층들, 권력층들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거예요. 마일리지가 쌓는데 좋은 마일리지가 우리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가 쌓여야지 죄의 마일리지가 쌓이면 되겠는 거 아니에요. 죄의 마일리지가 자꾸 쌓이면 어느 날 터집니다. 그건 터져요. 터지기 전에 그 관리를 해야 돼요. 내가 이 대한항공 마일리지도 관리해야 되지만 죄의 마일리지도 한 번씩 체크해봐야겠다. 나 이거 너무 쌓인 거 아니야? 그런데 잘 몰라요. 잘 모를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모를 수 있어요. 최근에 또 뭐 그 독감, 코로나와 독감이 같은 계열 아닙니까? 원래 코로나도 이 독감 바이러스인데 좀 이상한 바이러스인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근데 요즘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독감 걸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독감 특징이 뭡니까? 독감이 몸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막 독감이 걸려서 몸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상당히 진행됐다는 거죠. 처음에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내 몸에 바이러스가 이 자리를 잡고 있을 때 바로 그때부터 막 열이 나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 지나고 몸에서 뭔가 이루어질 때 그때 막 아프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냥 살기는 괜찮은 거 이 사람들이 마치 독감에 걸린 것 같아요. 처음엔 독감 초기 걸렸는데 우리들이 몰라요. 그냥 괜찮은 줄 알아요. 시간이 지나면 마일리지가 쌓이면 그때 이제 열이 나고 아프고 그럴 수 있어요. 이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이들이 뭐가 쌓였다는 겁니까? 포악과 겁탈 이런 것들이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른다. 여기서 보면 바른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뭘 지적하고 있습니까? 행하지를 못하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걸로 보면 모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바른 일이 뭔지 모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표현에 의하면 행할 줄을 모른다.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면서 어떤 걸 행하느냐? 포악과 겁탈을 행한다. 포악과 겁탈. 포악이라고 하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는 하마스라고 나오는데 하마스라고 나와요. 히브리어로는 폭력, 잔혹함 이런 뜻이란 말이죠. 특히 약자에 대한 폭력, 약자에 대한 폭력을 여기서 포악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겁탈이라는 말은 이거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는 걸 얘기합니다. 합법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법적이라는 건 뭡니까? 약간 억지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포악과 겁탈이라고 하는 것은 무력으로 억지로 그래야만 안 되는데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버리는 것을 얘기해요. 어떻게 얻은 권력인데 그런 뜻이에요. 이 권력 얻은 거 다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권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사기사욕을 채우는 데 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과 주변에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권력자들을 국민들이 표를 줘서 권력을 몰아줍니다. 왜 몰아줍니까? 우리를 위해서 좀 좋은 일 좀 해달라고 모아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좀 보호해주고 공평하게 나눠주고 서로 잘 살게 해주고 약한 자들도 보호해주고 해서 우리가 표의 권력을 이렇게 몰아주잖아요. 그래서 몰아서 딱 당선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권력이 생깁니다. 그럼 그 권력을 잘 써야 되는데 이 포악과 겁탈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처음에 이 약속했던 대로 쓰지 않고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쓰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잘 되는 칼과 같아가지고 권력 다 들면은 다들 꼼짝 못하거든요. 그거 보면 좀 기분이 좋은 거죠. 이게 다 꼼짝 못하네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유층과 권력층들이 문제가 있는데 이 권력은 문제가 있는데 견제받고 싶어 하지 않는 속성이 있죠. 권력은. 어느 때나 그렇습니다. 권력은 견제받는 거 불편하고
아주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보면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 권력은 누가 견제하려고 그러면 자꾸 막잖아요. 이렇게 막아놓고 저렇게 막아놓고 견제받기 싫어해요. 지적받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부유층과 권력층이 이런 권력의 어떤 생리를 잘 이겨내지 못하고 거기에 말하자면 약간 자기 사리사욕으로 타락해버리면 이렇게 포악과 겁탈을 일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뇌물받고 특히 사법정이 무너지죠. 사법정의가 무너지면은 권력은 아무도 견제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지금 제일 사람들이 주목하고 언론을 보면서 주목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법은 튼튼히 서야 되는데 사법정의 뭔가 잘못하면은 벌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지식인들도 그리고 많은 국민들도 그걸 주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법 시스템 이걸 잘 지켜야 된다. 그런데 권력이 나빠지게 되면 사법 시스템을 잘 가동하지 못하게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어느 사회나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하고 왜곡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불리한 수단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부를 축적해요. 그런데 그걸 다 나눠 갖는 게 아니고 자기만 배를 불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자기 궁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 잘 끝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15절 보면 겨울궁과 여름궁을 친다. 여기 상징이에요. 겨울이면은 겨울궁을 만들어 놓고 가서 따뜻하게 지내고 여름궁이면은 그걸 만들어 놓고서 시원하게 보내고 그러니까 이게 부정축제의 상징과도 같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걸 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자꾸 쌓아서 마일리지를 쌓아서 그리 하는 것입니다.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른다. 바른 일이 뭔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바른 일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실제로 행하지는 않는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우리들이 모르지는 않는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들도 안다. 목사님이 아는 게 아니고 나도 이렇게도 신앙생활 50년 했는데 성경 말씀 뭐하면 척척척 안다. 그런 것 같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아는 게 많아져요. 예수님 말씀도 많이 알고 모세 얘기 나오도 알고 바울 얘기도 어지간히 다 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안다. 용서해라 안다. 긍휼을 베풀어라 안다 이거죠. 안다 이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그거를 행할 줄은 모른다. 이거 뭡니까?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 괴리, 간격이 벌어집니다.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그겁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많이 벌어져요. 사람들은 모르거나 시비를 걸 수 없거나 그럴 수 있어요. 모를 수도 있고 또 힘이 센 사람이 거리가 벌어지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센 사람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벌어지면 저러면 안 되는데 참 나쁜 녀석들이라고 말은 하지만 힘이 있으니까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유지가. 그래서 역사상 다 좋은 사람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나쁜 녀석인데 잘 살다 가는 경우도 약오르지만 있긴 있어요. 북한에도 있고 약오르지만 있긴 있단 말이에요. 이 힘이 있으니까 함부로 뭐라고 못해요. 특히 뭐 북한 관련된 영상 같은 거 보게 되면 무섭습니다. 북한 조금만 까불면 그냥 막 총살하고 막 뭐라고 말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뭘 보고 계신다는 겁니까? 아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 사이에 거리가 많다? 지켜본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사랑이라는 게 뭔지 믿음이라는 게 뭔지 모르지는 않는데 정말 사랑과 믿음을 잘 실천하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체크하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듣고 분명히 아멘하고 은혜 받은 것 같은데 한 주간에 살아가는 걸 보면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걸 하나님은 추적하면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적하는 거예요.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른다. 그래서 아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관행이 되면은요, 굳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있는데 그 양심의 소리를 몇 번 무시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식사기도? 그런데 세상이 식사기도를 안 하는 분위기로 가. 나도 안 해버려. 나도 안 해버려. 처음에는 약간 조금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는데 기도. 그러다가 몇 번 안 해버리면 그러면 그냥 또 가요. 그렇게 간단 말이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생활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분이 헌신을 해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 헌금으로 헌신하는 경우도 있고 봉사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열심히 합니다. 또 어느 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어서 하나씩 빼요. 이거는 힘들다. 빼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뭔가 약간 하나님이나 보고 계실 텐데 하다가 몇 번 안 해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요.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 예배 시간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하고 기도 시간들 체크하고 말씀 있는 거 해나가다가 몇 번 빠져요. 그럼 불편해요. 그 불편한 걸 무릅쓰고 몇 번 더 빠져요. 그럼 그때는 그냥 가요. 이게 뭡니까? 반복되면은 뭐가 되냐면 감각이 잘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동하지만 용서도 그래요. 용서하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자비 힘들지 않습니까? 사랑 실천하는 게 힘들잖아요. 알긴 알아요. 근데 몇 번 안 해버려요. 그러면 그냥 굳어져 버려요. 이렇게 굳어지면 뭐가 됩니까? 굳어진 거를 시스템이 돼버려요. 스트럭처가 돼요. 스트럭처. 굳어지면 스트럭처, 구조가 돼요. 굳어지면 구조가 돼버려요. 구조가 뭡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 거. 구조는 말하자면 눈이 많이 왔는데 길을 이렇게 되면 그 길로만 가게 돼요. 그 길로만. 다른 길은 잘 못 가요. 이게 구조예요. 구조. 내가 살아가는 삶의 신앙의 길을 만들면 그쪽으로 가게 돼요. 다른 거 이렇게 불편해지지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조가 형성되는데 좋은 구조가 형성이 안 되고 영적 부패 구조가 형성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쌓여진다. 그럼 어느 날 터지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은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11절 여러분 보시죠. 11절. 그러므로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이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다.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다. 나중에 이 대적은 구체적으로 아수르의 침입으로 실현됩니다.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다.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한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면 이게 터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로 가면 그것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냐면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이걸 딱 보고 계시는 거예요. 혼내줘야겠군 이 녀석. 그리고 혼내줍니다.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귓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비유죠. 비유. 이거는 그냥 비유입니다. 실제 이 모습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잘 보는 건 아니에요. 사자 입에 일단 들어가면 그거는 못 뺐죠. 사자 입에 뭐가 들어갔다 그러면 뭐 어떻게 뺐습니까? 근데 아프리카에 무슨 마사이족 이런 영상을 본 기억이 있어요. 기억이 나는 영상이 있는데 없지는 않더라고. 이 아주 용감한 아프리카 부족들이 있더라고요. 용감한 부족들이 있어요. 작대기 큰 이만한 거 가지고 몇 사람이 사자한테 가더라고 정말. 그 사자가 사슴 종류나 이런 것들을 사냥해서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사람이 가서 위협해가지고 후드러 패가지고 사자를 쫓아내고 고기를 뺏어오는 걸 제가 본 적은 있어요. 일반적이진 않지만 그러나 사자가 먹기 시작하면 그거 뺄 수가 없죠. 근데 여기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 귓조각 이건 뭡니까? 사자가 다 먹고 배불러가지고 고기는 다 먹고 그냥 뼈다귀, 조각이 남아있는 거 그런 정도.
일종의 패전 처리. 건져낸과 같이, 그러니까 별로 건드릴 게 없는 거죠. 패배해가지고. 그 다음에 보니까 사마리아에서 침상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얻는데 어떻게 얻냐? 이렇게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겨우 요 쪼가리 건져내는 정도의 그런 정도로 구원을 건짐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거의 뭐 90%는 망하는 거고 한 10%쯤 건져낸다는 거죠. 아수르가 침공해가지고 포로로 잡아가고 이렇게 제압을 한다. 그러면 그 중에 뭐 산에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겨우 그냥 벗어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건 얼마 안 된다. 그리고 나라도 뺏긴다. 그 실제로 뺏기지 않습니까?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모스서는 760년, 750년 요때 그 선포된 말씀인데 그러면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한 30년 그 어간에 이것이 말하자면 실현되는 거예요. 이 예언이, 심판 예언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심판 예언의 선포와 실제로 그 벌이 이루어지는 사이에 약간의 텀이 있어요. 달리 얘기하면 어쩌면 그게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심판이 선포됐어요. 이 선포된 거를 듣고 돌아서면 그러면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이 기간은 짧지만.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말씀, 이 13절 말씀,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13절 이 두 번째 쪽이 중요한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그러니까 이야기해주라. 14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심판하는 날에 마일리지가 쌓여가지고 어느 날 툭 터져버리는 거예요.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고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제단이 있으면 그 제단에 재물들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재물들이. 그럼 그 제단 재물도 올라오고 이 주변에 보면 뿔들이 있어요. 일주 거기에 이제 피를 바르고 이렇게 하는 뿔들이 있단 말이죠. 그거 다 뭡니까? 종교 활동, 예배 행위, 제사 행위를 하는데 그들이 늘 하곤 했던 그런 거였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꺾어버린다 이거죠.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그러한 제사 행위, 그렇게 어떤 진실이 빠져있는 겉모양만 알긴 알면서도 하지 않는 그러한 자세로 그저 겉으로 드리는 예배, 그거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증언과 이것이 실현되는 것 사이에 짧은 간격이 있는데 이때 이것을 들으면 참 좋은데 어떻습니까? 보면 딱 우리도 좀 살아보면 조금 알아요. 이분이 들을 만한 상태에 있는지. 딱 얘기를 좀 해보면 아니, 이분이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들을 건지 아니면 자기 방어. 그러니까 딱 듣는 순간 자기 방어 본능이 막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대 잘못했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 틀렸다고 얘기하면 그 얘기를 받아들이면서 내가 나를 돌아보면은 그럼 기회가 되는데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그게 있단 말이에요. 뭔가 지적을 딱 받으면 그게 옳은지 그른지와 함께 불쾌하잖아요. 불쾌하면 감정적으로 올라간다. 감정적으로. 이게 약간 본능이에요. 본능. 뭐 틀렸다 이렇게 지적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좀 똑바로 하라고 그런 얘기 듣는 순간 부끄럽고 뭔가 들키고 같고 그 순간 본능적으로 아닌데 나 아니라고 라고 얘기하고 싶은 본능이 확 작동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는 않다.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냥 순조롭게 그 길을 가면은 좋은데 그 길이 뭔가 잘못되고 자기 나름대로는 맞지 그러면서 관행이 되고 구조가 된 거를 끌고 가다가 어느 날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면 이거를 뒤집는 거는 좀 어렵더라고요.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실제로. 교회에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확신이라는 거가 자꾸 쌓아진단 말이죠. 구조라고 하는 것은 딱딱한 거거든요. 구조는. 그 딱딱한 것이 자꾸 견고하게 만들어지게 되면 그거를 부서뜨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자기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에게 약간 조금 그 부정적인 어떤 신앙적 구조물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요. 그거를 스스로도 잘 못 무너뜨립니다. 한번 만들어지면. 불순종의 구조가 한번 만들어지면 그럼 자꾸 내가 그 불순종이라는 것을 변호하는 실력을 계속 발휘하게 되지 이걸 잘 못 넘어뜨려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면은 본능적으로 자동적으로 방어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아모스를 통해서 아주 신랄한 공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특히 남한국 출신의 아모스가 와서 북한국에서 심판받는다고 심판 예언을 했잖아요. 그 순간 듣고 자기 객관화가 되면은 이것이 약이 되는데 자,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되기가 어려워요.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못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날 이렇게 아모스의 예언이 하나의 문집으로 남아서 지금 거의 3,000년 가까이 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아직도 선포되는 이유가 뭐겠냐고 말이죠.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를 사실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주전 750여 년경에 그 720년 그때 망해갔던 사람들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으로 얘기하자면 이러한 심판과 어떤 몰락을 경험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아직 이걸 경험하지 않았지만 우리들도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이들처럼 포악이나 겁탈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만큼 권력이 없어요. 그래도 권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 권력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죄를 안 짓느냐? 아니죠. 여기 가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양도 힘 약한 양을 들여받는다고. 무슨 저 사자나 표범만 잡아먹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양 중에서도 자기 나름대로는 폭력을 행사해요. 비둘기, 평화의 상징 비둘기도 힘센 녀석이 있어요. 다 뺏어먹어가지고 자기만 이만한 비둘기가 있다. 자기만이 뭐라 그러면 그거를 되돌기라고 합니까? 되돌기 맞아요. 되돌기들이 있다고요. 되돌기 이만한. 그래서 다른 애들 거 막 뺏어먹고 못 먹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들도 북왕국 이스라엘의 권력자는 아니지만 우리들 나름대로는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단 말이죠. 실제로 누구 소유물을 강제로 뺏는 건 아니지만 우리 자신이 생각과 말과 그리고 영적인 약간 좀 자긍심 이런 게 아니라 영적 자존감 이게 아니라 영적 우월감. 이래봬도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많이 했는데 감히 나한테 이런 기질이 우리들에게도 조금씩은 있을 수 있다. 이거를 스스로 제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못 듣는다는 거죠. 그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이 사람들은 바른 일을 행하는 걸 몰랐다고 그랬죠? 그 바른 일이 뭔지는 알아요. 우리도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바른 것, 여기서 바른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던 거고 계속 성경 공부, 율법 공부를 하면서 자기들이 알았던 거예요. 모르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알고는 있는가? 그 질문이에요. 우리들. 난 알고 있는가? 또 하나, 이 말씀을 통해 바른 일을 알고 있으면서 혹시 머리로만 알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실천을 하는가? 아니, 난 실천 안 하나? 바른 일을 삶에서 실천하는 단계까지 내가 어느 정도 지금 감당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딱 해보고 그 점에서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